오늘은 86번째죠. 요한공동체 전도법.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9장인데 대략적인 내용들을 지지난주 설교에서 주일 설교에서 한번 했었어요. 내용은즉슨 이제 에피소드가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긴 강화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주일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보태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고 또 기적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또 왜 이것이 더 큰 표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더 어렵다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날 때부터 그랬다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부정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 어머니 모태로서부터 그가 이렇게 부정하고 그랬으면 그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냐, 그러면 이게 그 어머니의 죄냐, 그 아버지의 죄냐, 아니면 뱃속에서부터 그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냐, 그의 죄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 구설수에 올리기 좋은 대상이란 얘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이 사람을 지나면서 보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말의 주제로 삼기에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눈뜨게 하신 것은 이제 굉장한 이런 모든 그 논의, 이 사람들의 모든 이런 관심, 또 이런 일종의 좀 그 뭐랄까요, 조롱 같은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모든 논쟁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보다도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제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안식일에 치료하셨다는 것이, 그것도 이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두세 번 언급돼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의도적인 언급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흙을 이기거나 물과 반죽을 하는 자체가 안식일법 위반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셨음을, 그래서 흙을 이기는 일, 그다음에 그것을 바르는 일, 그다음에 가서 그것을 씻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의도적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화제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의 죄와 고통에 대한 이해와 치유, 이 부분을 한번 처음에 다루게 되죠.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많고, 그것을 이제 그 원인을, 죄와 고통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고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과 생각이 그 부분에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고통을 헤아리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이제 이제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제 그것을 궁금해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밖에서 이제 구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질문,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병자들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이 죄를, 그 병을 고치고 나서는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고통이나 질병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사고는 모든 고통은, 모든 질병은 전부 죄 때문이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몰지각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지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관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어떤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저거는 벌 받은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라고 했던 그 십자가도 사실은 뭐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때를, 십자가를 고통으로 보지 않고 항상 영광 받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과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방편으로도 이해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해를 갖는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다 잘못된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정말 율법적인 사고인 거예요. 정말 율법적인 사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며. 빛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어둠과 비교해서 쓰여진 말이거든요. 요한은 이렇게 이미지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빛이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뭔가 이렇게, 소리가 좀 울리네, 그죠? 구원하고 고치고 따스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둠과 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보거나 죄인들을 보면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목적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는 그렇게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 사고, 잣대를 들여대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기에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려 너는 부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그 당시 이제 많은 분위기를 보여주잖아요. 길을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내가 지금 제사장인데 저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나 지금 부정해져서 안 돼. 라고 해서 구하지 않고 가는 그런 아주 율법적인 사고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시대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구원과 은혜, 이런 시대, 고통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제 그것이 다른 점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직도 이렇게 굉장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전히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전히 구약적인 율법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관점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왜 그래? 왜 저런 일이 생겼대? 무슨 일이야? 뭘 잘못한 거야?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주 율법적 사고인데 아직도 꼭 그런 뭔 일이 생기면 꼭 뭘 잘못했지?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사고예요, 그거는. 그죠?
죄인의 사고, 율법적 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뭐만 일어나면, 뭔 어려움만 생기면 뭔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합당한 사고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오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가. 이게 예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사고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이 사고가 안 돼가지고, 그죠? 나한테나 남한테, 아니 뭐 나한테 내가 뭔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반성을 이면서 그냥 괜찮아. 근데 이제 남한테 특히 심해. 누가 어떻게 됐대 그러면 아니 뭘 잘못해서 아는 척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는 척을.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모자란 말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 말인지. 근데 그걸 모르고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서 입을 꼬매버리면 좋겠죠. 바늘과 실을 갖고 다니면서 입을 이렇게 꼬매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이 못된 습관이 안 바뀐다. 그래서 이게 부분이 참 교회에서 참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고치지 않으면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세계에 있지 않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옛 질서에 자꾸 옛 생활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꼭 삐져가지고 또 뭐 안 한다 교회 옮긴다 안 된다 이렇게 목사들을 괴롭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잘 배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볼륨 좀 조금 낮춰주실래요? 저 강대상을 누르신 다음에 조금 낮춰주세요. 지금 PC로 돼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을 왜 고치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고치는 것도 뭐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안식일에 고친 게 문제가 돼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을 유도하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은 뭐냐면 예수가 과연 죄인인가 아니면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16절 하반절에는 뭐래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유대인들은 표적 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딱 행하시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안식일을 범한 거는 보니까 죄인인데, 근데 날 때부터 맹인단자의 눈을 고친 걸 보니까 이건 또 심상치 않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선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는 그리스도인가?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이 분쟁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결과 이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눈뜬 사람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눈을 뜬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하잖아. 진짜 너 눈 뜬 거 맞아? 막 부모까지 데려다가 막 호구 조사를 막 하는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증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 눈 떴으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결론을 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와 이 맹인의 선택이 생기죠. 그 부모는 21절에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부모가 대답하되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부모 입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자기 아들이 눈을 떴어.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할 것 같죠. 예. 그리고 뭐 그것을 애써 막 폄하하고 막 눈 떠준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고 막 그런 사람을 뭐 네가 믿으면은 막 니네 그냥 출교시켜 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식이 눈을 떴는데 그죠? 부모 된 자로서 아니 우리 아들이 눈을 떴고 그 눈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어떻게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할 법도 같은데 부모 된 심정으로서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대요. 누가 무서워서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출교를 결의했다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맹인은 달랐어요. 그 아들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한테 압력을 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에게는 옛자도 꺼내지 마. 이응자도 꺼내지 마. 예수가 네 병 고쳤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 막 이러면서 그는 죄인이야. 막 이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눈 뜬 사람이. 아니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창세로부터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떴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그렇게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이제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보면서 이 참 그 이율배반적인 유대인들을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에서 2장 3장에서 얘기했지만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 뭐 하겠다고요?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건데 표적을 보여줬는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본래부터 믿으려는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적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 3장 니고데모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지금 표적 신앙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그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돼버리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데 큰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면은 그게 이루어져도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것보다 내 인생의 갈급함과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면 그 일이 해결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여기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없는 게 이것이 해결돼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아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끝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기도가,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게 핵심 메시지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서로를 믿으시죠? 네. 믿으려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막 사회적으로 막 엄청난 국회의원이 되고 막 연봉 막 3억 4억 막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그죠? 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살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을 모르고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네 번째, 맹인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그렇게 이 눈뜬 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맹인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리죠. 쫓아내 버려요. 그런데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 맹인을. 자, 이 사람이 눈을 뜰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이 눈 뜰 때. 눈 딱 뜬데 앞에 눈 뜨게 해준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른 다음에 진흙 바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어요?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모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요한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반문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말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9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그 눈을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 죄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을 못 봤는데 이 사람은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니네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 문제가 바리새인들의 죄 문제가 그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눈을 떠서 보기는 하지만 예수를 보기는 하지만 그를 믿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맹인에게 처음에 가졌던 고스란히 판단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상산수훈에서 7장에 말씀하신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 맹인을 보면서 이 뭔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뭔 죄를 져서 이렇게 앞을 못 바라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걸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너희가 맹인이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죄들이 회개하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보지 못하니까 니들이 진짜 맹인이야 이렇게 거꾸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날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부터 행하시는 심판은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심판하는 게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 모아놓고 막 볼기치고 막 엉덩이 치고 막 재판하고 선고 내리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이건 구원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긍휼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마지막에는 은혜가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 작정한 때가 오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심판은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복음을 들으면서 스스로 갈라지는 거죠. 자기가 믿음에서 예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만일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 되었다고 말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의를 행한 사람에게 심판은 어떤 시간이에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고 이런 거에다 다 보상 타이밍이야. 그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무죄해. 나는 오히려 선을 행했어. 근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고 억울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다 심판인 거예요. 그 타임에. 잘잘못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심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게 되면은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품는다고요? 진짜 막 오래된 막 그 체증이 확 풀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 숙취는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참고 낮추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옳다 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굉장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구약시대처럼 막 그냥 막 뭐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집에 아들을 확 죽여버리고 말이지 막 그 집에 뭐 가축 뭐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게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다고 저는 성경을 이해해요. 그런 날들은 남아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한테 죄를 범하거나 막 나쁜 사람을 보면은 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다 찢어놔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일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심판받을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구약시대처럼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죽이는 게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처럼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심판의 형태가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자유함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좀 용기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용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이 참 터프해 우리한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니네들은 좋아할까?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나를 미워했는데 니네를 사랑할까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래도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거야 이 말인 거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힘들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빛의 역할인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권성징악 세상에서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 그냥 작살내버려 내 편 아닌 사람들은 다 작살을 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이해를 갖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빛의 역할인 거고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인 거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적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행하신 삶을 보고 그가 주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런 이런 신앙적인 사고들이 우리가 이제 팍팍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으나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해요, 뜻이.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지. 나를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이 산을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이 선을 한 번 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냥 뭐랄까 그냥 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냥 종교성으로 살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을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우리 삶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도전의 말씀들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거듭나는 거,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한 경험이 없으면 신앙을 놓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아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깊이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잘 우리부터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방향이 잘 설정돼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단계나 어떤 과정을 거칠 때도 예수님을 놓지 않거든요. 이게 마치 천국에서 말하는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반대로 가게 되면 그렇죠? 반대로 자꾸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손쉽게 놔버리는 거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도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얘가 학생 때는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학생회 회장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희 교회. 근데 이게 뭐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일 있고 이러다 보면은 손쉽게 신앙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땅히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도 사실 굉장히 난처하고 애들이 머리 크면 잘 듣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 방향과 목적 내용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우리의 신앙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많이 스토리텔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굉장히 큰 교육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더 관심 기울이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자, 교회에서 봉사하자, 이거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없고 이것만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어디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 그 부모님도 흠이 많고, 뭐 누구든지 다 흠이 많을 수 있잖아요. 교회 목사도 흠이 많고.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이들은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라도 예수님을 떠나진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특히 요한의 전도법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잡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전도법 중에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승자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야.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을,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느 교회에서 장로까지 하고 은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게 추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교회에서 뭐 중직을 맡고 장로가 되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의 신앙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도움이 됐다고? 오히려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손해인 거야. 장로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한테도 손해고. 그리고 교회가 뭔가 그분이 생각할 때도 자기 교회도 이게 뭐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가 또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어떠한 잘못도 냅두고 고치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고, 어떠한 것도 정당화되는 모습이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죠. 근데 저도 교육자 생활해봤자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모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많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굳건히 따를 때 그런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은 좀 돌아보고 각성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 좀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심과 같이 아심과 같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시고 아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심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세상에 빛된 자로 살게 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주를 볼 때에 잘하였다고, 충성하였다고, 또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세상에서 네 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말하는 하나님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